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막 이제 타올랐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자신을 드려라,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이고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순수함에 그 감동을 빨리 받는 거예요. 빨리 받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그런 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적십자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피를 그 헌혈을 할 테니까 그거를 나에게 돈으로 환산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헌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런 열정에 굉장히 제가 열심을 냈던 그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관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관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관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로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은 유난히 그 입구에서 그 헌금함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무리가 들어올 때마다 저들이 이 헌금함에 어떻게 대하는지, 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넣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또 뿌듯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궤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도 많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과부이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는 수식어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형편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헌금궤 앞에 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주목해 봤더니, 2렙돈을, 그러니까는 한 고드란트를 그에게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과부는, 지금 헌금궤에 헌금을 바친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이 2렙돈, 딸랑딸랑하고 2번 떨어진 이 2렙돈, 한 고드란트, 작은 단위의 헌금, 이 헌금을 넣은 이것이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헌금을 드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풍족한 것 중에서 하나의 일부를 그 헌금께에 넣었다면 이 여인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이달을 살아가야 된 생활비 전부를 그 헌금대에 바쳤다, 넣었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실까?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에 집중하실까? 라고 하는 요 예수님의 시각,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도 관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가난한지, 이 여인이 과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관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난하더라. 그 사람이 어떤 자이냐? 그는 남편이 없고 홀로 살아가는, 정말로 생계가 그 여의치 않은 그런 과부더라. 이런 정보를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대 앞에서 앉으셔서 헌금을 넣을 때에 부자들이, 많은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을 때는 와르르 동전이 쏟아지는, 어떨 때는 지폐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당시에 지폐가 없었다면 동전이 되겠죠. 이런 것을 관찰하시고 이 여인을 봤을 때는 딸랑딸랑 두 번의 소리, 그 동전이 떨어지는 이 소리를, 그것까지도 관찰하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관찰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요, 어머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나,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행동이 나왔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이 어긋나고 같은 방향이 아니고 같이 실천을 하지 않냐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행동은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주목하셨어요. 어디에? 생명,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를 부를 때도 그를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죠. 안드레와 빌립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심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힘들어했었니? 너의 인생의 문제니? 너의 사역의 문제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신심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리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그 고민하는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의 그 진지한 너의 그 마음 속에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진심에 있는 그것을 직면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병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 누워라. 그럼 메스 가져와라. 그래서 메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술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왜냐? 우리는 지금 모든 근원이 뭐예요? 마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일상사의 인생의 근원이 되는데, 이 근원서부터 문제가 얽히고 꼬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얽히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유혹당할 요소거리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이 오면 견뎌내지 못해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게 되면, 미혹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 넘어가 버리니까 이 일이 계속 중첩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점점 문제에 이렇게 눌려서 짓밟힘 당해서 억눌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내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데, 귀신이 들린 자를,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완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이 과부에게 그 행동을, 오늘은 그 과부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죠. 마음에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과부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 회당에 가서 그 두 렙돈을 딸랑딸랑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자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쳤다는 자체는 차라리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의 어떤 최소의 단위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내가 한 달을 정말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을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바친 것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바친 것보다도, 관원들이 바친 것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바친 것보다도 훨씬 이것이 많은 양이다. 왜냐? 저 부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많은 재물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드렸을 뿐이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전체 중에서 한 일부분을 바쳤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체를 다 바친 것이다.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바치고 나서 뒤돌아서 집으로 가서 식탁에 앉을 때 가장 기본만 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을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부자는 여기서 헌금을 냈지만 또 집에서 종들이, 그 다음에 또 하인들이 분야별로 음식을 만들고 또 의복을 담당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을 가더라도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최저의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이것을, 이쪽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바친 이 헌금은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바치는 헌금은 이 여인이 바치는 헌금보다 많은 희생을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헌금을 많이 바쳤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 다음에 또 그 회당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을 버금가면서 11정금도 바쳤을 것이고 거기에는 감성금도 포함됐을 것이고 또 건축헌금도 포함됐을 것이고 또 월정헌금도 포함됐을 것이고 주정헌금도 포함됐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의 헌금이 포함돼서 그 헌금계에 그것을 바쳤을 거예요. 주일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바치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헌금의 액수가 화폐의 단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이 이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동기, 추동, 모티베이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정말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행동,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특상품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것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특상품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못 먹고 찌그러지고 썩어서 먹기 힘든 열매들을, 쓴 열매들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먹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여지는 이 행동, 이걸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의 결과가 이건데 그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이냐, 그의 추동이 무엇이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니면은 저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런 원인을 먼저 분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당에는 부자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예, 부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과부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랩돈을 가지고, 한 고드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행동, 이것을 보고 저 동기가 무엇일까, 저 가난한 과부, 저 여인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궁금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이 2렙돈을 가지고 헌금을 바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식탁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은 최저의 반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밥 한 그릇에 뭐 김치 하나 가지고, 아니면은 간장 가지고, 고추장 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쳐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진짜 정신 나갔어. 사람들이 다 그 헌금기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나는 나만 빠지면 창피하고 진짜 내가 그 자존심 상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2렙돈이나 바쳤더니 나는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밥하고 김치, 밥하고 간장 이것만 먹어야 되니 후회가 막급해.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
차라리 이제부터는 교회 갈 때는, 회당에 갈 때는 사람이 없을 때를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 여인이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나의 죄를, 이 두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고통의 멍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말로 남편도 없지, 내가 일용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그것보다는 더 무거운 것이 내 마음에 짓누르는 이런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시, 이 신앙의 고백, 요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었고 가장 내가 행복한 일이었었고,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비록 내가 지금 찬이나 밥이나 고급지진 않지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요것만큼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질을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이 심해가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은 헌금 못 바칩니다. 아까워서 못 바쳐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진짜 직장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그 후배들에게, 또 때로는 서로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얼굴 붉히면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서 이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받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난 절대적으로 이것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들어오는 이 장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필요하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믿음의 형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 연봉이, 대기업의 연봉이 많아가지고 헌금 드리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라우냐?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두 랩돈과 같이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바친 것 같이, 이렇게 적은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정부의 자금이 됐든 정부의 자금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어려운 곳에 찾아다니면서
또 신방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그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스비를 담당해주고 또 식량을 쌀을 사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찬이 필요한 자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또 배달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수시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회는 지금 많은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한 부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부의 랩돈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허리 꼬부라진 할아버지들이 고물, 휴지, 종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고물상에다가 그것을 팔잖아요. 근데 요즘은 종이값도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또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정말로 수입이 너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탄들 하세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건강, 아파서 누워있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1,000원씩 헌금하시는 그 할머니들. 우리 암사동 있을 때 할머니들이 4번씩이나 정말 어려운 그 자녀들이 용돈 한 번 안 주는데 그 어려운 1,000원씩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제가 용돈을 드리죠. 용돈을 드리면 그분들은 그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이제 주일날 오면은 헌금들을 바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 있는 자, 똑똑한 자, 아니면은 또 돈이 많은 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을 헌금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과부들, 그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들이 십시일반 바친 그것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도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누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정말로 과부도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정체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의 돈에 관심 있게 되면 그는 돈을 따라갑니다. 모든 돈은 그 돈을 관리하는 자의 행동의 마지막이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밤을 새웠고 그 돈을 캐내기 위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애씀을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했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헌금이 우리에게서 악이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헌금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에요. 중립.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을 잘하는 자가 이 돈을 썼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또는 생명을 살리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망치는데 생명을 살해하는데 이 돈이 쓰여지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돈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는 것이 나의 11조 생활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일생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마다 지혜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도 연결시켜 주셔서 그 문제를
다시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감격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천교회에서 김찬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는데 그걸 주정헌금이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주정헌금을 바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주일날 한번 만나서 식사한다. 그래서 식사 한 끼 값이 주정헌금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의 그 기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식장에 축의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전에는 2만원, 3만원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2만원, 3만원짜리가 없잖아요. 최소가 5만원이고 요즘 뭐 보통 뭐 웬만한 뷔페가 가게 되면 1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감사헌금이 만원짜리 2만원, 3만원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성도를 양육시키고 성도에게 어떤 기준치를 주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만드신 거에 있어서 그거는 좀 뭐랄까 일리 아니면은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뭐랄까 슬프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지도 않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두 렙돈을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 부자하고 비교돼 가지고 난 자존심 상해, 나 이제 헌금을 안 드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딸랑딸랑하는 렙돈을 바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근원이 기뻐하는 그 근원, 그 다음에 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는 내가 오늘도 2달란트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창피하기 때문에 바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바칠 수가 있었어. 여기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창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준수한 거예요. 의무를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어요.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해결되는데 도저히 이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해결했다.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압박을 받고 거기에 부담을 갖느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쌓아둘 때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의 그 의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율법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드리라 이 명령에 있어서 자기는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동참자로 살기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러한 재원이 헌금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장소를 계속 유지해 가고 보존해 갈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이 여인 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이런 가치 표현의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또 그것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에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기도 했죠. 예.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헌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를 보면서 그렇지만 또 한 개인의 인격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보다도 어떻습니까? 2렙돈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격 대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의 인격 대 인격인데 그 인격의 크기를 만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넓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지만은 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아가죠. 근데 그 넉넉함이란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느끼는 오감으로, 또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만들어지고 스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매일 날마다 어떻습니까? 소망과 동기와 이 맡겨진 일들을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게 되는 거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헌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생활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몰빵을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다른 것을 못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주어질 삶, 가정에서의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교회에서는 그 직분의 위치에 각각 맡겨준 영역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루아침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삶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그 영역을 끌고 가는 것, 이 자체가 이 승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으로 누가 가장 감동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회당에서 헌금만 마치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계속 그 가난한 과부를 집중하고 관찰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에게 관심 있는 줄 꿈에도 모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지 아니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아니하시지? 라고 여러분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면서 행동 속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저가 모티베이션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주목해 보시면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한 그 동기가 원인이 보이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로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 과부도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2 렙돈 바친 것, 그 중심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가지고 바친 것을,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의 중심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니?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너의 삶 자체가, 모든 생활이 가장 기본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을 맡기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